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죠. 그 일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길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볼 때 복음이 사마리아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외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죠? 사도 외에는 다 떠났으니까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켰던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면 사도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이 더 우위에 놓여 있는 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인가 확인해 보자 하고 베드로와 빌립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봤더니 정말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안수하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직접 확인했죠.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마구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제자가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기억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식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 빌립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까지.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이곳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에서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해안가로, 아마도 해안가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끝내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장소도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이사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어떤 수도로 만들었던 로마 군사들이 만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때 건설된 도시인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곳에 성전도 짓고 많은 편의 시설들, 좋은 이 원형 극장, 야외 전차 경주장 등등 아주 화려한 도시를 가이사랴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 많은 신상들도 세워졌습니다. 가이사랴는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인 것만이 아니고 그곳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가이사랴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이사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는 이제 복음에 한계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복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을 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멈추지 말라. 복음이 멈춰질 수 없다고 이제 빌립은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길은 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넬료가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신앙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군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장군, 군대 장군이지만 이 당시에 100명의 군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만 해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칭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경건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겠죠. 경건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걸음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경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다른 이를 먼저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고넬료가 경건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욥바에 사람을 바로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튿날 제6시,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12시에 욥바까지 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1시간, 20시간 정도 사이에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사람들이 당도하게 된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여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성인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어 가야 할 거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 12시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까지 가 있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종들을 택하고 군사를 택해서 욥바까지 사람을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서 베드로를 찾죠. 근데 그 시간에 또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봤더니 그 짐승들이 다 먹지 못할 짐승들이었어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거스르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나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그동안 지켜온 것이 있는데 율법을 내가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들을 수 없다, 그 말 음성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한 겁니까?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먹어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아니, 하나님 나 지금까지 그거 지키며 살아왔는데 못 먹어요. 3번이나 이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주여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이 음성, 이 메시지, 지금 그가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분은 주님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절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간극이 굉장히 크죠.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근데 그 간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상종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음식의 장벽을 넘으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 왜 자꾸 속되다고 하냐, 더럽다고 하냐.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하죠.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베드로가. 이 서신서 여러 곳의 말씀에도 보면요, 교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해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로마서 3장 29절에도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 내가 다 하나로 세웠느니라. 한 공동체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서신서에도 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될까요? 그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킨 교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과 편견, 간극,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참 슬프기도 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도,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환경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다 주님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사용하며 헌신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에스더 본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말씀 읽으셨습니까? 네. 에스더서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생활을 하는 와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지만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과정 가운데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유독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왕후를 뽑기 위해서 여인들을 모으는 이 일을 담당한 헤게라는 관리장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왕후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좋게 보았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후를 뽑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여자, 훌륭한 여자, 문벌 좋은 여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유독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바사 왕국의 어찌 보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하죠.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될 그때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에스더를 왕위에 앉히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루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초대에 우리들은 에스더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일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의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싶니? 나와 함께 가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뭐냐면 너희들을 부인하는 일이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관습과 행동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껏해야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루따나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 자기 관습과 뜻에만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가이사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자기 마음에, 자기의 뜻에,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만 가두고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욥바가 해안가 쪽이었는데 이 바닷가 쪽에 아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신념과 사상, 주님 나는 불결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그 사상이나 신념, 그 율법에 대한 자기 주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정한 것을 못 먹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가죽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일.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무두장이에요.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죽은 시체, 죽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은 시체를 껍데기를 벗기고 해서 가죽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무두장이의 일이에요. 그래서 무두장이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들은 가죽 제품을 쓰기는 했지만 무두장이는 불결했거든요.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재밌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선택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잣대를 들이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참 그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이러한 변명이나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에 우리들이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주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각과 뜻과 주관이 부인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념이나 사상, 생각, 나의 관습, 나의 행동과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 고넬료가 경건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